찬송가 35장 이 찬송은요. 이사야 25장 9절에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작사는 필립 폴 플리스라는 분이 했고요. 그분은 미국 펜실베니아 클리어필드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고요. 찬송시 작가이고요. 또한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부유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려운 소년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제재소나 농장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1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브래드버리에게 음악 교육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해갖고 1960년도에 이제 선생님이 돼 교사가 됩니다. 음악 교사가 아주 자주성가했죠. 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리고 후에는 블리스는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무디 그 성가사한테 발탁이 되어가지고 음악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음악 이렇게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38세 이제 되던 해에 크리스마스 때 펜실베니아에 있는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고향집을 찾아가는데 왜 그랬느냐, 무디의 천막 집회에 이제 합류를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겨울인데 미국은 내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서 시카고로 이제 돌아오던 중에 기차가 오하이오 주에 있는 계곡을 지날 때쯤입니다. 갑자기 철교가 막 척하니 무너져 내립니다. 18m 아래로. 그러니까 강물로 추락을 합니다. 이게 무너져 내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추락하는 순간 창문을 막 어떻게 열었는지 뒤에서 탈출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어떻게 보니까 아내가 안 보여. 자기만 탈출했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족을 구해야 될까?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그래서 아내를 구하려고 다시 뛰어내려갑니다. 다시 뛰어들어갔고 이제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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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38세가 끝이에요. 그의 이제 이 세상에서의 활동과 생활이. 그리고 후에는 친구들이 이제 그 트렁크를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의 구세주를 노래하리, 이 찬송시의 원고가 발견이 되어서 애창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가 그래서 언제 쓰였는지,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이 시를 어떻게 곡을 작곡했는지, 이거에 대한 여부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곡은 누가 했느냐, 맥그라나 하니 제임스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똑같네요. 어디서?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이에요. 그 근처 아담스빌 근처에 이제 출생해서 살았고, 이분도 정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 같아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가지고요. 이 사람이 19살 때에 음악을 가르칠 정도에서, 그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19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빨리면 대학교 1학년인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타우너라는 사람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 후에 조지 루트 밑에서 그 사람 밑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루트 음악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분이 다 이렇게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교사들이 됐네요. 가르친 선생님 자리에. 예,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찬송가 인도자들 중에서 최초로 전도 집회 때에 남성 성가대를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송가 편집자로서 이렇게 찬송가집 이런 것들을 출판했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블리스가 죽은 후에는 휘틀의 부흥전도단에서 음악 책임자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생키와 함께 이제 책을 출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찬송곡은 제임스 맥그라나한이 이렇게 블리스가 사망한 후에 부흥사들로부터 그의 성가대 그 인도자가 되어달라는 요구를 막 받았을 때 그때 작곡한 곡이 바로 이게 이 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예. 그래서
찬송가 그가 이제 통일 찬송가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6곡 정도가 이분이 이렇게 작곡한 게 들어 있어요. 35장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것도 이분이 한 거고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것도 하고요. 이게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이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1887년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제 계속하기가 어렵죠. 죽을 때까지 요양하면서도 이제 찬송가 이런 작곡을 계속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이 가사를 보면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또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은 그게 복받치는 그 감격을 절로 느끼게 하는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대가로 주어진 그 주님의 그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확신이 일어날 때에 주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이 들 때에는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죠.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그는 죄와 죽음과 권세를 모두 이겼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말씀하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할 것을 제쳐놓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에만 힘쓴다면 아마도 이런 찬송은 아주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찬송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회중 찬송 중에서 찬송가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쭉쭉 복음성가 그다음에 CCM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 1500여 년 지난 후에 비로소 회중이 주도하는 초기의 찬송가의 형태인 코랄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회중 찬송인 코랄은 누구에 의해서?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 자신은 직접 만든 코랄과 그 다음에 쉬운 멜로디와 세속적인 그 멜로디를 사용해 가지고 찬양 가사를 가지고 그 당시 회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서 부른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 개신교의 이 찬송가는요, 스위스에서는 칼빈의 시편가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앤썸은 이게 성가 혹은 국가라고 그러죠. 단체 음악, 단체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음악을 앤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 미국에서는 또 찬송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복음성가나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힘 찬송가, 그 다음에 CCM으로 변형해서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찬송가는 그냥 찬송가 이렇게 있으니까 찬송가다가 아니에요. 자,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부르는 종교음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표현을 잘 안 하셔서 그렇고, 알고는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뿐이겠죠. 자, 그거는 찬미가 또한 찬양가, 복음가라고도 불러요. 근데 한국 최초의 찬송가는 감리교회 선교사인 존스와 노스와일러가 이렇게 편찬한 간행한 찬미가가 있어요. 이 책은 악보는 없어요. 그런데 가사만 적어 놓은 거. 제가 다음 강의 때 그거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진품이 있어요. 어머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어머님 세대에 성경도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세로로. 찬송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사만 있고 넘기면 가사만 있고 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제가 유품으로 엄마한테 받은 걸 갖고 있습니다.
성경 찬송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보는 없어요. 가사만 있는 찬송가. 그리고 2년 후에요. 이제는 가사하고 악보가 함께 달린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거를 찬양가를 또 간행을 해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어떻게 되냐, 일본 왕실에 모독된다는 이유로 찬송가를 전혀 못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이 되면 각 교파들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가 그때 합동 찬송가를 간행하는데 그게 586장. 지금 이렇게 찬송가가 586장 많죠. 지금보다 조금 21세기 찬송가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는 647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찬송가만 대해서 말씀드리면 1시간도 넘게 강의를 해야 돼요. 찬송가의 역사를 비롯해서 어느 시절에 뭔 찬송가를 불렀고 뭐 교파는 어느 교파들은 뭔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찬송가만 해도 엄청나서 못해요. 한 2-3시간 강의를 해야 찬송가가 한국 찬송가가 이렇게 된 거구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압축해 갖고 2-3시간 할 걸 1시간 정도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압축해서 했겠지만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왜 부를까요? 찬송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한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 자세에 그 표현이 있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 부르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찬양을 끝나갔을 때 성가대나 했을 때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우리 치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복돋아주기 위해서 또한 부를 수도 있죠. 찬양을. 그럼 찬송의 뜻은 뭘까? 찬송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거나 그 삼위 중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 일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가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대개 경우 후렴이 없이 불려지고요. 찬송이 그리고 아멘이라는 코드를 꼭 붙여 있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 보면 아멘 없는 게 많죠? 그럼 이건 찬송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찬송에는 아멘을 붙어 있어. 그런데 대중에는 복음 찬송가에도 아멘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모르셨나 아니셨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그것도 찬송가 이렇게 역사를 하다 보면 왜 복음성가 아멘이 붙어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찬송가의 앞부분 앞에부터 1장부터 100장 있는 데까지 거의 이제 100장이라고 해야 되나 100장 이내에 편집되어 있는 게 이게 아멘이 이렇게 찬송가가 많이 편집되어 있어요. 아멘이 많이 붙어 있고요. 뒤에도 물론 있지만 많이 모집되었다 할까 그렇게 한 것들이 집합이 돼 있어요. 찬송시는 뭔가? 아까 제가 찬송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려진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복돋우기 위해서 부르는 곡이 바로 찬송가라고 그러는 찬송시가 바로 그런 찬송가다 이거예요. 찬송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그 내용을 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드리는 내용을 가진 찬송시로 구성된 게 바로 이 찬송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는 찬미와 찬송시와 거의 일치하는 찬송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룩한 노래나 또는 혹은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찬송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섭리나 구원의 역사나 수단과 방법과 또한 십자가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요. 아멘 코드는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찬송시는 바로 아멘이 없구나. 그게 바로 복음 성가입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아멘 아멘 이거 읽기 위해 못 봤죠? 이게 구분이 되겠죠. 예, 복음 찬송은 아멘이 없구나. 아멘 없는 건 복음 찬송이구나 이렇게. 예. 그리고 복음 찬송시란 뭐예요? 사역적인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찬송시라고 보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찬송 부르는 자를 위하고 2차적으로는 그 찬송 부르는 자가 그 찬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나 이렇게 간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찬송 부르는 나를 하나님 제가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그래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나 아니면 제3자에게 알리는 형식을 취하는 게 바로 복음 성가입니다. 복음 찬송 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거는 이 찬송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맞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사 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통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역적인 성격이 강한 찬송이 바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복음시는요, 수평적인 찬송입니다. 자, 찬송에는 수직적인 것이 있고 수평적인 것이 있어요. 수직적인 건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올려드리는 찬송을 말한 거예요. 수평적인 건 복음성가처럼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뭐 전도나 선교 이런 것들이 복음 찬송이죠. 그게 수평적이라고 해요, 표현하기를.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보다는 우리가 전도용이나 선교용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찬송시가 바로 복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다가 또 낙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바로 복음시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직분 지키지 않고 어디 뭐를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권면하는 내용을 가진 이 찬송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복음성가란 도대체 뭘까? 복음성가는요, 기독교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찬송가하고는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는요, 가사 내용과 또 음악적인 형식, 또한 연주하는 태도, 이런 등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복음성가의 특징은 뭘까? 교류를 목적으로 해요. 신도들 사이에 이렇게 교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밖에서 뭐예요? 선교도 하고 이게 전도도 하고. 예, 찬송가보다 가벼워요. 곡들을 보면, 그쵸?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가사의 내용이나 음악적인 형식이나 연주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얼마나 막 진중하게 막 어떻게 할 텐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타도 치며 막 싱글벙글 즐겁게, 그게 뭡니까? 연주 태도가 틀려요. 예. 그래서 복음성가는 가스펠 음악, 기독교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작곡한 대중적인 음악,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복음성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기독교 음악처럼 복음성가의 저작이라는 것은요, 예술 작품이나 이게 책, 서적 같은 것들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저작. 예. 그리고 연주나 중요성, 정의는 문화와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걸 정의를 한다면. 그리고요, 복음성가는 여러 목적으로 작곡을 해갖고 연주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용으로, 또 권면형으로, 위로형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00년 전 우리나라에 미국의 가스펠송이 들어올 때는요, 복음가라고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 복음 성가가. 또 찬양가라는 말이라고 찬양가다라고 또 이렇게 말도 했어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불리던 노래는 대부분 내용이 찬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게 변주된 거예요. 찬양이었기 때문에 찬양의 노래라는 뜻의 찬양가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60년대부터 들어온 미국의 가스펠송은 복음성가라는 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복음가로 충분한 말을 복음성가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가는 들어볼 때도 노래가 짜렸으니까 노래하는 것 같잖아. 근데 복음성가, 성자가 하나 들어가면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이런 성을 들어가니까 거룩한 노래인가? 그러니까 벌써 무게가 좀 있지요. 복음가 하다 보니까 가볍다가 무게감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복음 성가는 좀 더 거룩하고 은혜스러워야 한다는 선입견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가 하다가 복음 성가 이렇게 되니까. 그치요? 그 말 한마디 단어 그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치요? 예. 그래서 성스러운 노래, 거룩한 노래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가는 그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었지 복음가가 음악 스타일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이제 말하는 복음가 하면은 음악 스타일이고 또 복음가 스타일 이런 식으로 동일시한다는 거 혼동을 해요. 그래서 가스펠 음악을 둘러싼 용어들의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간증을 노래한 것이 이게 복음성가라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교훈을 하거나 또는 권면하고 또 위로를 담아서 쉽게 전하는 노래고요. 부흥 집회나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복음 성가에는 아멘 코드를 붙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나 복음 찬송가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수직적인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향한 노래니까 그런 수직적인 이렇게 성향의 노래가 아니라 옆으로 전해지는 경향이 수평적이라겠죠. 예,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복음 성가지요. 복음 찬송가하고 틀려요. 복음 성가하고는. 예, 그래서 복음 성가는 일반적인 분류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간증 또는 권면, 교훈, 격려 등을 노래에 담아서 성도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노래다. 그래서 받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복음성가 하면 되겠어요? 사람께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가의 기원은 원래 복음 찬송 가스펠 힘이라고 했죠. 이게 시작은 복음 성가의 시작은 복음 19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 예, 그래서 무디하고 생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복음 성가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쉽고요. 후렴이 있어요. 복음 성가는. 찬송가는 거의 후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회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어려우면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많은 작곡가들이 그런 식으로 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한 곡 중에 그 당시 잘 알려진 세속음악 멜로디를 변용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세속음악은 세상 노래예요. 예, 이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음악가나 신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세상 음악이 교회에 들어오다니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복음 성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불려지고 또 그럼에도 이 찬송가에 이제 실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한국 교회 찬송가의 이러한 종류의
많은 복음 성가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가 부른 전도용 복음 찬송가 중에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나주에 도움 받고자 통일 찬송가예요. 349장. 또 통일 찬송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391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 통일 찬송가 478장. 이 찬송 등이 좀 유명하게 많이 전도용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용 복음 찬송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복음가 가스펠송,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찬송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통일 찬송가 보면은 191장, 342장, 349장, 391장, 397장, 412장, 478장, 535장 어둠 위에 빛이 있으며, 이런 찬송들이 실려 있고요. 처음에 이같이 복음가는 긍정적으로 환영만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이 많은 부작용과 비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판은 내용이 어떤 건가, 어떤 비판을 했을까? 그거는 김의작이라는 분의 교회 음악론 87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음가는 예배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가의 선율을 교회의 예배에 등장시키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또 이 복음가는 찬송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고, 이 복음가는 또 문학적인 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화성도 유치하게 그지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천박하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복음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장중하냐, 장중하고 위엄을 가진 예배에 부르는 찬양 노래는 아니다, 예배 시에 부를 수 없다, 찬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찬송이, 이게 복음 찬송 가스펠 힘이 아니라 복음가 가스펠 송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찬송이 아니라 복음가일 뿐이다. 노래하는 거, 예, 찬송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아까 성가하듯이, 예, 찬송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항상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복음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복음가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도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흥미 또한 감정 유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이 이탈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복음가의 특징은 뭐예요? 신앙적인 체험을 노래한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감동을 줘요. 자기 그 내용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쉽게 감격을 합니다. 그 내용 보면 또. 그리고 가사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 주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쓰여 있지요. 그래서 듣는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주관적인 내용은요, 자신을 찬양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간증 형식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국에 관한 확신과 행복을 열망하게 만들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경고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가의 특징입니다. 이방신이나 이단에 대항하는 노래로 군가 성격을 띠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388장 통일 찬송가. 예,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기의 방어를 위한 노래가 되기도 하지요. 자, 이런 복음가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예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 복음가는 예배 음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이나 전도용의 노래고,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 할 때 부흥 집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가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 성가나 복음 찬송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복음가다, 이렇게 말해라 이거죠. 그래서 성교 음악의 자료인 복음 성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부르면 이렇게 부르고 또 저 사람이 부르면 또 그렇죠. 부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성가를 복음찬가 또는 복음가 또는 복음송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의 개념을 보면 복음성가의 주체는 누구예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고, 신앙인들을 위한 거, 또한 비신앙인들은 이제 전도 뭐 이런 걸 목적이겠죠. 또 목적은 뭐예요? 복음 증거, 전도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본질을 보면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 내용들 보면. 그리고 성과는 뭐예요? 신앙을 성장시켜요. 점프시킵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면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것으로 밝고 명랑해요. 그리고 세속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또 경험과 증거를 노래하는 주관적이라겠죠. 객관적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 분위기에 맞도록 장엄하고 경건하게 작곡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장엄하고 경건한 예배에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곡자와 작사자가 같은 사람이거나 작자 미상일 경우도 많아요. 누가 작곡하고 누가 작사했는지도 없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것도 많고, 아멘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공명이 따로 없어요. 제목, 이게 뭐 타이틀이 없어. 그리고 영문 첫자와 같은 경우 등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하고 찬송가의 차이는 이제 조금 알겠죠. 찬송이란, 찬양이란 뭐예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모두 포함한 게 이렇게 찬송가라고 했잖아요. 찬양은 그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성가는 찬송가 책 안에 있는 복음성가하고 또 이 찬송가 책에 안 써 있는 거, 들어가지 않은 찬송가 책 밖에 있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집이 따로 있어서 있잖아요. 또 책이 하나. 이거 여기 들어간 거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이 찬송가 책은요, 이 복음성가가 95%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찬송가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주로 많이 여기에 수록돼 있어서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첫 번째,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찬송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어야 돼요.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대상이 사람, 인간이에요. 그리고 복음성가의 대상이 사람이 까닭은 뭐예요? 복음성가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전파 사명을, 전도하는 사명을 띠니까 하나님을 전도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야지, 하나님께 이끌려면.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전도용이라는 거죠. 둘째는 형식을 보면 돼요. 형식은 뭐냐? 아멘이 있다 없다, 그것만 보면 돼. 유무. 그래도 복음성가는 아니다가 금방 나오죠. 찬송가는 곡의 마지막에 아멘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지만 복음성가는 아멘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세 번째는 찬송가는 회중이 쉽게 부르도록 하는 데 관심을 이렇게 줘요. 회중이란 우리 모든 전선도가. 그런데 복음성가는 쉽게 익히는 데에 집중적인, 쉽게 알아야지 막 부르잖아. 따라 부르기가 쉽잖아. 근데 우리는 익히는 것보다 부르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찬송가는 하나의 가사에 하나의 음정이 딱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성가는 쉽게 익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리뭉실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성이요. 화성 코드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찬송가는 장엄하고 신중하고 수직적인 화성을 진행해요. 화성적으로 볼 때. 근데 복음성가는 가볍고 또 색채적인 효과와 수평적인 화성을 진행하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대유적, 이런 이렇게 대비가 되죠, 여기하고. 그리고 멜로디에서 보면은요, 찬송가 선율이 직선적이고 장엄해요. 그런데 복음성가의 선율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니까 쉽고 가볍고 감상적이고 정열적이에요. 그래서 막 쉽게 막 끓는 냄비처럼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성가 할 때 막 갑자기 했다가 막 박수도 쳤다가 막 사람들이 막 또 흥분도 하고 막 춤도 췄다가. 그리고 예수,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위력입니다.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가장 중요한 점은요, 노래에 남긴 피의
유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신 그 은혜를 노랫말하고 그 음률에 담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 또 피 없는 예배, 피 없이 드리는 찬송, 또 피 없이 드리는 기도, 또 피 없는 회개나 피도 없는 그 사랑이나 또 피도 없는 선교, 구제, 예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인의 제사가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라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가인은 피의 그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가인은 어떤 걸로 드렸습니까? 땅에서 나온 소산,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농산물은 피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소제, 번제, 화제 이럴 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을 모두 사다가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지. 희생에 피가 없잖아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즉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연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피의 희생제사, 피가 있었는데 가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피의 예물을 받으시기 원해요. 그럼 내가 피 흘려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쓰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그치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고 맨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신 우리들한테 전파하는 그 은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한참 걸려요. 이런 것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또 넘어갑니다. CCM을 잠깐 들어갈까요? CCM을 들어가면 CCM은 C는 크리스천에서 따고요. 앞자 C. 그 다음에 또 가운데 C는 컨템포러리에서 따고요. M은 뮤직, 음악 있죠? 거기에서 딴 거예요. 그래서 CCM, 첫 자만 딴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 현대의 성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바로 현대 성가요. 이게 바로 CCM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복음 성가가 들어가고요. 경배와 찬양, 가요식 현대 찬양 모두가 포함돼요. 현대 대중음악풍의 연주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경, 복음 등에 대한 찬양의 가사를 거기에다 가사를 붙여요. 그래서 부르는 음악이 바로 CCM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CM은 이렇게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 음악을 말하는데 기독교의 정신을 담은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말하고요. 영감적인 음악, 인스피레이션 뮤직이라고 불리지요. 이렇게 또 특징을 보니까 가사에 기독교 믿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게 CCM입니다. 그리고 대중음악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형식을 보면. 그리고 찬양과 경배, 그리고 율동, 복음송 이런 것들이 거기에 CCM이 포함돼요. CCM의 역사를 잠깐 보면 한국의 CCM은요. 자생한 복음 성가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1947년 순교하신 유재엄 목사님이 발간한 복음 성가, 이 가사집이 한국 복음 성가의 시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용인 선교사님은요. 1987년 두란노 모교 찬양 집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물결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분입니다. CCM은요, 시대에 유행하는 컨템포러리죠. 음악 양식의 기독교적인 크리스천 메시지를 결합한 뮤직, 음악을 뜻하는데 일반 대중 스타일 형식으로 오락성이 강한 교회 음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적인 거를 보면 복음성과 CCM의 차이는 별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볼 때 뭐가 CCM이고 뭐가 복음송이야. 이렇게 복음송의 가사 내지 찬송가에도 이렇게 대중음악의 곡을 붙이면 CCM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가시나무, 가수가 조용몬가요? 그 사람이 가시나무 그거 불렀죠. 기독교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은 현대적인 그 노래, 그것도 CCM이라겠죠. CCM은 주로 젊은 찬양 사역자들이나 가수들이 부르는 곡을 말하는데, CCM 가수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누구 소양이라는 분이 CCM 가수입니다. 예. 이를 굳이 구분한다면 복음성가가 매우 제한된 그리고 온건하고 절제된 대중음악 양식만을 채택하고 있다면 CCM은 이렇게 제한되지 않아요. 전 장르를 다 오픈을 사용합니다. 뭐 록이나 팝이나 록, 랩, 뭐 장르는 다 이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건전하고 은혜롭고 전통적인 찬양이 복음송이라면 거기에 반해 감각적이고 대중적이고 이런 것들 연주를 강조한 것이 바로 CCM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CCM은요 1970년 초 미국의 흑인 연가와 가스펠을 주축으로 한 전통적 음악적인 복음성가와 차별화된 보다 대중적인 음악을 지칭하는 음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1980년 중반 라이센스를 통해 들어온 미국의 CCM 음반들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반에 80년대 후반에는 CCM이 록밴드인 스트라퍼와 샌디 패디가 이렇게 내한 공연을 와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끈 것이 바로 방송국입니다. 기독교 방송 CBS죠. 독보적인 전문 CCM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콘서트 등을 통해서 팬을 양산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CCM 전문 잡지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PC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애호가 집단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국내의 젊은 가수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CCM을 이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CM은요 기존의 찬송가에만 매달렸던 이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막 분위기를 가져다 주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영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준 게 바로 이 CCM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찬송가를 고집하는 이들은 보수주의자라고 이렇게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일부 기성인 중에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찬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해요. 찬반으로 갈려 있는데 주장들을 보면 교회 음악을 찬송가 복음송이라 이렇게 분류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이래서 복음 찬송, 복음송은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찬송과 복음송을 굳이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또 복음송을 일반 복음송하고 CCM으로 또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또 구별을 해요. 그래서 복음송은 허용되는데 CCM은 안 된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기성세대만 예배 드리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그거를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조율하면 또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잠깐 악기 같은 걸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악기를 보면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악기를 동반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악기 사용하는 문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전자악기, 드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른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예, 그런 교회 있어요. 초대교회 혹은 중세교회나 동방교회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양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전통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교회도 또한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회,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근데 이제 건반 악기를 보면은 악기의 왕 오르간은 누가 뭐래도 뭐예요? 오르간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거 건반 악기잖아요. 건반 악기가
옛날부터. 그다음에 초기에 오르간 연주의 용도는 뭐 때문에 이런 용도를 사용했느냐. 오르간은 귀족이나 왕족들의 풍악놀이, 그리고 콜로세움의 전투장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연주하는 그런 거 용도로 사용한 게 바로 오르간이었어요. 근데 오르간이 언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그것은 12세기경이었고 15세기경에 오르간 음악이 예배에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르간도 있지만 피아노가 또 언제부터 들어왔죠? 피아노 역시 오르간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악기잖아요. 피아노는 전신악기인 클라비코트와 챈발로에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1709년에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프리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악기가 바로 피아노입니다. 이것은 클래식 시대 하이든, 모차르트, 이렇게 베토벤이 있었던 그때에 자주 이용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악기입니다. 피아노 역시 이렇게 음악회나 혹은 이렇게 살롱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이 악기가 들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관현악을 볼까요? 관현악을 봤더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검은고, 재금 뭐 이런 악기들 실제로 찬양할 때 사용된 악기들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악기들의 출현지는 애굽이었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는 실제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기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요? 신디 같은 거는 이상한 음들을 내서 뭐 이렇게 마귀를 불러온다, 귀신음 난다 이런 말 하고, 드럼도 마찬가지죠. 못 치게 하는 교회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있는 데는 꼭 드럼을 세팅해 놔갖고 치게끔 해서 젊은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성가처럼 어떻게 복음 찬송, 복음성가라고 있죠. 복음성가처럼 전도 위주 뭐 이런 것들, 흥미 위주, 분위기 위주, 분위기가 안 돼서 교회 못 가. 나 재미가 없어. 재미로 교회를 가는 건 아닌데 요즘 그런 말을 툭툭 잘 뱉더라고요. 그 참 마음이 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찬송가에 이렇게 회중 음악, 회중 찬송 중에 찬송가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 오늘 CCM 뭐 해갖고 여러 가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